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무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게 편지를 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개척한 교회고 1년 6개월이나 말씀을 가르쳤던 특별한 교회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좀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역시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를 경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소망이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는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난의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야말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만이 소망이 있고 교회가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열입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뭘 강조하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교회가 이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무엇이 복음이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은 우리 성도들이 꼭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꼭 외우시고 자주 반복해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복음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십자가 하면은 매력적인 이 장신구죠. 어떻게 보면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매력 있는 연예인들이 십자가를 많이 목걸이, 귀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흉악한 자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그로 인하여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그 절망과 파산에서 구원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만한 성공한 부자나 권력자가 나타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면 단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형당한 청년을 네 인생의 영적 파산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세상의 합리적이고 똑똑한 기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파산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 미련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뭔가를 폭발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19절 이렇게 말하죠. 19절 기록된 바,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또 학문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돈도 좀 많이 써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다양한 학문과 또 이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집 안에서도 세계 곳곳에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목표의식이 있으면 정말 아주 탁월한 강의와 또 어떤 학문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요즘 인기 있는 그 학문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문학이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문학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그런 강사나 교수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다양한 학문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많이 똑똑해졌구나. 여러분, 사람은 모르면 안 보이는데요, 알면 보이는 거거든요. 알수록 많은 것이 보이고 자세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처럼 다양한 그런 인문학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섭렵하고 또 습득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과학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이 과학이 거의 이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이치나 또 삶의 어떤 의미를 자신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마치 옛날 제사장들이 이 세상의 중심을 잡고 사람들을 다스리듯이 과학적인 원리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요즘은 심지어 뭐 뇌과학이라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고 어떤 원리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세상이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세상이 다 설명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시대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문학이나 과학 강의를 들을 때는 내가 뭔가를 안 것 같고 똑똑해진 것 같은데 그것을 덮고 가만히 나를 돌아다 보면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학은, 세상의 학문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는 답을 해주고 있지만 왜 라는 질문에는 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히려 이 과학 만능 시대에 과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왜 생겼느냐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공허함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더 똑똑해지는 것 같고 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믿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학문을 많이 한다고, 세상의 이치를 많이 깨닫는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학문이나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
정복자로서의 구원자, 강한 힘을 가진 구원자를 기대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구원자라는 예수님은 실패자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은 힘이 없는 연약한 실패자에 불과한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명확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똑똑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공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약했는데 교회에 나왔더니 강한 자가 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했는데 교회에 나왔더니 똑똑한 사람이 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약한 자였는데 교회에 나와서 많이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는 겁니다. 헬라인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 철학의 영향 아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그리스 철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아주 철학이 매우 발달한 그런 나라였고, 그런 영향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의 고린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이해하기 쉽고 뭔가 화려한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매우 거칠고 또 논리적이지 못하게 들렸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좋은 배경을 가져야지, 남들보다 더 똑똑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지, 세상이 알아줄 만한 스펙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외로움이나 공허함이나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예. 다이나마이트 같은 놀라운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자신도 삶의 참된 의미를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결국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다 해도 결국은 힘없이 결국은 이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돈 많은 사람, 또 가장 높은 자리에 권력을 누린 사람도 때가 되면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참 추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 때에야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6절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우리도 스펙을 쌓아야 돼, 우리도 강한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평범하지만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힘 없는 사람을 오히려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는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또 나는 너무나 힘이 없어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너무나 낮게 보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보고 결코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주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자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복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생겨서 서로 파벌이 생겨가지고 다투고 이렇게 했느냐? 몇몇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편을 갈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30절 31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불안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